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둠이고 더러움인 죄를 버리고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자는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처음 들었던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지만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죄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이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 죄를 버리고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며 또한 죄를 씻으며 또한 죄를 버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지침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1절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런데 여기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이상한 사랑, 낯선 사랑, 이국적인 사랑, 세상에는 없는 희한한 사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주 이상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아주 희귀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떨어져서 저주 가운데 있고, 마치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병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병 같은, 나병 환자 같은 거예요. 나병, 우리나라가 한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까지도 이런 나병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은 몸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나병은 하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썩어 들어가 죽어가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들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살아야 되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온 가족 전체가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돼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썩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우리 죄는 바로 이런 영적인 나병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끊어진 그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런 나병에 걸린,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 아주 희한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버려야 될, 그리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나병에 걸린,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신 나병 환자들은 그냥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었지만 터치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도 터치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터치를 받지 못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축복된 터치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아주 희한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아들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생명을 죽였고, 실제로 우리는 2018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참 축복된 민족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세상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서 세상이 다 놀랐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아주 칭송을 받았고 목사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존경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아주 이상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아주 이국적이고 아주 낯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촉망받던 젊은 사람이 25년 동안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섬긴 한센병자들의 교회를 섬겼던 25년 동안 그런 교회를 섬겼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도 버리는데 가족들도 가까이 가지 않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사진 그림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매우 고통받고 있는 그 나병 환자가 발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긴 했지만 그때 치료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터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25년 동안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동인, 동신, 그의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주 낯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혹은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신 아버지, 아들을 죽인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 그 아주 낯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며 죄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래의 소망을 또 보라고 이야기해요. 뒤로 돌아보면 아주 낯선 사랑이 우리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멀리 앞을 바라보면 그 장래의 소망이 또한 우리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장래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바라보고 자기 마음속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단순히 장래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장래에 서 계신 우리의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끝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를 바라봐야 될 사람이고 내가 누구와 연합해야 될지를 바라봐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끝에 있는 그분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아주 낯선 사랑으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앞을 바라봐라. 단순한 장래가 아니라 지금 그 현재보다 더 명확한 내일, 그곳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또 죄를 범하지 말며 죄를 씻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이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조치이며 우리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을 보라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뭐 때문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4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하는 거래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실수나 혹은 한 번 잘못된 것을 범하는 이 정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는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쌓아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듭되고 반복되고 습관되어지는 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한 가지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불법이다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고의.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죄.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버리는 거 이건 고의잖아요. 고의로 하는 것 이게 불법이고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듭 반복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짓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를 짓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데 우리의 선택해서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대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씨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DNA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제가 노력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원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 짓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시고 새로운 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속성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들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또 다른 원리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 같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면 이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객관적인 죄를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금 계속해서 걷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을 봐라. 너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네 낯빛이 왜 그러냐? 선을 행하면 네가 왜 낯빛이 그러냐? 지금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그 죄가 너를 원해.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의를 행한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뭘 두신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두셨어요. 성령을 두셨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 있는 죄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2018년 전에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처럼 네 속에서 네 죄가 죽고 네 안에 새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 열심히 노력해. 죄 지면 안 돼. 정말 내 마음 아파.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조치를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조치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할 조치 가운데서 너는 이것을 행하면 죄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야. 영적인 나병 가운데 있었던 너, 저주받았던 너, 그래서 썩어 문드러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다시 안아주신, 그리고 아들을 죽인 너를 양자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네 속의 죄가 누그러들 거야. 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 네 속에 죄를 두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야. 그러나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조치는 바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자녀들이 아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처럼 네 속에는 내 아들의 생명이 있어. 그러므로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가인같이 하지 마라고 말하는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속에 있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밀어내고 이겨내면서 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조치가 거기에 있어. 그러므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씻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봐도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고 미래를 봐도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안을 봐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죄를 거듭거듭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퍼질러 앉아 있을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속에서 또다시 성령이 아파하시고 탄식하는 것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을 구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력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역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이 그 죄를 씻고 찢고 죽이며 우리로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강력함, 네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나는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명,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아버지의 아들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죄를 짓지 아니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둠을 버리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침들과 하나님의 조치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아주 독특한 그분의 낯선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에 계신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심어놓으신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씨가 자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여서 그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그리고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